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옛날 일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어땠었나.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사역을 언제 시작하게 되었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민 목회자이십니다. 목회하시던 교회가 한 30여 명 정도의 우리 어른 성도들, 또 그런데 아이들은 좀 많았습니다. 한 10여 명 되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되었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부탁 / 명령 하셨습니다. 와서 좀 해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생활 3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3학년, 4학년, 2년이 되어 3년이라고 말할까? 제가 슈퍼 시니어 출신입니다. 대학을 5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 그 스태프 같이 아니면 준 간사 같이 학생들을 섬겼고 시카고로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간 그날 그 주일부터 졸업하는 그 주일까지 3년 동안 또 한 교회를 섬겼는데 제 아버님 교회는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옥스날드 제1장로교회, 시카고 교회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3년 섬겼고 그리고 LA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전도사가 없어서 다시 가서 한 2년 정도 주일에는 거기서 섬기고 또 주중에는 캠퍼스 사역 좀 감당했었고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나성영락교회 중등부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을 이 학생부와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겼던 나성영락교회 중등부 사역은 워낙 그 영락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중등부 학생들만 200여 명이었습니다. 교사가 한 25명 정도. 근데 언젠가 제가 한 번은 놀란 일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9학년이죠. 그 형제가, 그 아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지 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 미국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아마 이중 언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가 한 12살 정도, 한 7학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어학자들도 크리티컬 에이지로 12살을,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나이를 12살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웃으시겠지만 미국을 간 것 같습니다. 15살 끝자락에 가게 되었으니까 영어를 배우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았고 사실 제가 영어에 대해서 내가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미국 사람 같이 아니면 2세들 같이 영어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저희 딸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제 영어를 들으면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내가 하는 영어 저쪽에 상대방에서 알아듣고 대답해 주면은 that's more than enough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막 가서 다니던 고등학교는 10학년부터 다녔는데 한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다 합쳐서 한 2,500명이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 백인 위주였는데 한국 사람은 한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백인 위주의 백인 그 이웃에 있는 백인들이 거주하는 학교에 있는데 사실은 흑인들하고 히스패닉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70년대, 80년대 미국 정부에 어떠한 정책이 있었냐면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의 차이를 좀 좁혀야겠다. 의미는 이 백인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의 학생들과 흑인 지역이나 히스패닉 지역의 한 학생들의 차이가 나면서 이것을 좀 없애겠다고 그래서 히스패닉 지역과 흑인 지역의 아이들을 아침에
스쿨버스를 태워가지고 백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흑인들이 히스패닉이 많았는데, 여러분 흑인들은 영어를 잘하죠. 물론 영어 발음이 많이 달라서 그렇지. 정확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흑인들 하는 거 영어 들어보고 아무튼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자신들만의 것이 있어서. 그런데 히스패닉 계통의 아이들은 이 부모들이 남미에서 온 그 부모들 가운데는 뭐 불체자도 있고 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그 클래스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ESL입니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English as Second Language. 근데 호주는 EAL이라고 불러요. English as Additional Language. 조금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주로 다 제 클래스에 거의 다 히스패닉 애들이었어요. 근데 저만 동양인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클래스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정교사가 있었고 두 분의 보조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보조교사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하는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제 발음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랬더니 이 보조 선생님께서 저를 붙잡고 정말 영어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단어 하나 제가 정말 이 발음 내느라고 안 되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영어로 WOULD라고 있어요. 제가 발음을 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would. 이게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would. 이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도 아마 들으면 뭐 그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저를 데리고 이 발음을 고정하시겠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말 잘 가르쳐 주셨고 저는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것도 저는 이번에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 특별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감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많이 쓰지 않는 영어 단어나 또 생소한 거 있으면 발음을 공부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가 배웠는데,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은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남겨두었거든요. 물론 넓게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작게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는 말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함께 했겠습니다. 좀 건지셨느니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봤는데 갑자기 안 들어오네요. 건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가 가르쳤던 것,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시는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의 끝부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전도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행 끝부분에서 안디옥, 이 안디옥은 비시니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도시 안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피신해서 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러한 지명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나.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원해서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여서 거기서 도망쳐서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사실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로 바울을 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만큼 돌을 맞았으면 바울은 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다가 내쳐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죠. 아니 돌로 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다. 너도 디모데야,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안디옥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예수 따라가는 삶,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를 보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해내고 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도전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한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보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냥 내 삶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 기억하고 너도 기억하고 이 길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 걸어가자. 나이가 들어가는 또 한 가지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텐데에 그 묘비명,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묘비명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기 원하세요? 저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어저께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전 그러한 거를 써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삶이, 바울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정말 그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길 가시고 싶으세요? 끝에 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르친 것, 내 삶, 네가 배운 것 아니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믿는 것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두 번째로 배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특히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진리신 예수를 전하다가, 그 어린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이에요. 힘든 것을 다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박해가 있을 것을,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난이 있을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리마인드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놀라지 말라. 아니 왜? 나 예수 잘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기억하면 좋겠다.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리라. 이거 스테이먼입니다. 있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그렇게 삶이 어렵고 힘든 거 예수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너도 걸어가고 있다. 함께 기억하고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이 호주에 이주해 와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하게 되면 한말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미국 사람, 미국에서 온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부러 누구 말대로 알을 막 해가면서 do you know?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워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발음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또 경험한 적 언제였냐면,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살다가 4년 끝부분에 끝자락에서 저희 가족이 대만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대만에 간 이유는 대만 교회에서 좀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가자마자 정말 하나도 안 묻히고 제가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사람 저렇게 쳐다보면서 너 대륙 사람이지 그렇게 말해요. 그냥 발음이 다르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is라는 발음, sure, s 완전히 차이가 나오니까 저는 s 발음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소름 끼쳐요. 왜 was 한국어니까 sure 한국어이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바로 압니다.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리마인드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고난 기억하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삶은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3장에 오늘 10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말세,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된 부활로부터 완전히 시작이 된 재림까지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당시 작게는 에베소라는 도시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나를 디모데후서 1장에 2장 3장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때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의 모습 아닐까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 더 악해진다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11월 11일자로 독일에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기 시작했지요. 무엇입니까?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14살 때부터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자녀가 14살 되었을 때 아빠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래. 그럼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법령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엄청난 것은 뭐냐면 독일이 17번째 나라예요. 이러한 세상.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다 좋다 같이 걸어가자 너 좋고 나 좋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너 왜 동의하지 않는 거야? 너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는 것, 경건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경건의 삶은 예수 잘 따라가는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배운 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무슨 구원?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저희들 단어거든요. 크리스천. 여러분 구원을 바로 아시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태초의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셨을까? 3장의 내용을 이해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관계, 깨진 관계입니다.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 잘하는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잘 아세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4가지 질문을 잠깐 드릴 텐데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을까요? 1500년, 일부에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1500년, 제가 말씀 나눴으니까 1500년이죠. 여러분,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저자라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주전 한 450년 경이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인데 주 95년에 썼어요. 1500년에 걸쳐서 몇 명이 성경을 씁니까?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약 40명이 성경을, 각 시대가 다른 그때 성경을 씁니다. 쓴 장소도 다릅니다. 왕궁에 쓰기도 하고 사막에서 쓰기도 하고 광야에 쓰기도 하고 여행하다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띠미 하나예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하신 일이 무엇이고 다시겠다고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에 지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성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은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율법은 구약을 말씀하고 있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썼지만, 요한이 썼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시작점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여러분 책망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말씀 보시는 가운데 성령의 마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니? 너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니? 그건 내가 원하는 사람과 다른 것 아니니? 그거 책망이에요. 돌아서면 됩니다. 원하시는 삶대로 살면 됩니다. 온전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주의 손길.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요.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사역 기억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할 때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박해고 고난입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함께 모두 다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멜번 한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